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성경에 보면 이 후회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는가?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마음에 꼭 차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도 후회한다면 하나님이 그 앞일에 대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식은 한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따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도 악한 길도 우리 앞에 두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선택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심으로써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게 하시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징계와 이것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에 우리로 하여금 선악간의 판단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른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고쳐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의 과정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갔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아닌,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에 대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신
예, 그 근거가 이유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로는 돌이켜서 따르지 않은 것, 돌이켜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명령에서 순종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지 않은 것, 그리고 또다시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사울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같이 화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 원래 불같이 화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까 사무엘이 어땠다는 거예요? 화가 불같이 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로운 분노죠. 이것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의로운 분노들이 나옵니다. 비느하스의 경우가 또 대표적인 경우고, 모세도 그랬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화가 부릴 듯 하니까 사무엘은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소리질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가장 낮은 자였던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지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은 사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한 번의 잘못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끓어오르는 화를 사무엘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런 과정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분명히 지금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이 대목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지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심판이 내려져서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면 그 의도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 마음이 전해졌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밤새 부르짖으면서요. 처음에 이렇게 분노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났던 그 사무엘의 마음이 아마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이 사울에 대해 사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이렇게 그래서 뭐 같은 의미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침에 만나기 위해 출발했다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불같은 분노를 가진 상태면
이렇게 사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밤을 새워 여호와께 부르짖는, 즉 밤새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 마음이 분노로 들끓었던 사무엘의 마음이 진정되고 오히려 사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침 일찍 만나기를 원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사무엘이 가니까 사무엘이 들은 소식은 사울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누그러뜨리고 해서 백보 양보했단 말이죠. 또 너무 또 불쌍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뜻을 전하고 이번에 해서 잘 이야기를 해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랬더니 가서 들은 얘기는 무엇이에요? 사울이 갈멜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간 목적이 뭐예요?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기념비라고 하는 단어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주일에 그 하나님이 오른손 이야기했었잖아요. 오른편 오른손. 근데 이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기념비라고 하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그 비석이 사람의 그 오른팔, 오른손의 모양을 본다기도 했지만, 오른손은 뭐라 그랬어요?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나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석은 누군가의 어떤 그런 권능과 권세, 심지어는 공로, 이런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그게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 이게 기념비구나.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념비로 쓰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잘못한 거 사무엘은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여호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서 돌이키게 하려고 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2배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했는데 이 일을 또 치니까 이거는 이제 훨씬 더 큰 그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바로 뒤에 길갈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길갈로. 원래는 지금 사울의 고향이고 이 정치적인 수도는 기브아거든요. 근데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길갈은 종교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갈로 지금 사울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승전비를 그냥 이겼으니까 세웠을 뿐이고요. 그래서 나라의 그런 영광을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승전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요, 입성하는 것처럼 그 수도로 간 것이 아니라 길갈로 왔어요. 왜요?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왜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해요. 바로 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 거라니까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런데 그것을 사울은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인 생각에는 지금 기브아로 딱 가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지금 길갈로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꽉 찬 거예요.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백성들에게 공덕도 했죠. 그러다 지금 수도로 돌아가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고 지금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서 길갈로 가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왜 이전에 한번 지내봤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금방 지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딱 길갈로 내려갔는데 누가 따라온 거예요? 사무엘이. 또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또 일 저지를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또 일을 저질러 또 제사 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주일을 늦춰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엄청 빨리 그냥 퀵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 따라간 거죠. 그 사울이 거기에 갔는데 사무엘이 딱 나타났으니 이게 얼마나 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죠. 지금에서 그러면 이제 딱 제사 드리고 가면 딱 맞는 거죠. 그렇죠? 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만사형통이고요. 뭐 이런 만사형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가고 있는 길은 패역과 불순종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의 이런 종교적 열심, 이것은 오히려 2배로 사울에게 자신감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신 있게 사무엘을 축복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해도 너무 행했죠. 완벽하게 행했죠. 그런데 사무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무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미 갈멜에서부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길갈로 내려간 사울이 사무엘에게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헐레벌떡 쫓아온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천하태평에서 축복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 하나가 흠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것이 불순종한 그것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경륜은 어떻다고요? 정결이 불결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결이 정결을 깨트린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작은 불순종 하나가 100가지 순종을 다 불결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 가지의 실수가 잘한 모든 것들을 더 많은 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방향이 바뀐 잘못된 상태에서 하는 선행은 다 악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지칭할 때 사울이 밑에죠?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지금 그 들려온 양과 소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서 없애야 합니다. 물건은 불로 태워서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 소리가 들려요. 살려놓은 거죠. 이게 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의 생각이 여기 나옵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의 하나님이 달라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건 뭐예요? 이미 나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강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당신의 하나님. 그냥 당신 빼고 하나님 여호와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요. 자아가 살아날 때 이런 인식이 나옵니다. 내가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이제는 객관화돼서 타자로 보여요. 당신의 하나님. 그것은 내가 그만큼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온 사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체성이 이제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타자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있는 나, 대등한 것 같은 나,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죠.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것 같은 나, 하지만 그 안에서 신과 같이 살아있는 자기의 자, 그것을 당신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하는 실수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니까 당신은 조용히 하고 거기 앉아서 받아라. 내가 당신에게 제사하려고 하니까 내 정성을 다해서 이건 뭐 최선 넘게 하는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 제사를 받아라. 우리들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선행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선행을 하려고 하니까 너는 꼼짝 말고 거기 앉아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선행을 받아라. 나의 열심을 받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릴 의무가 있어요. 사울에게는. 왜? 사울이 지금 집에도 안 가고 피곤한데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로 왔으니까 마음도 기특하고 그 수고도 너무나 큰 수고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거드름 피는 거죠. 지금 여호와께 내가 그럴 형편이 아닌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초점을 지금 사울이 보기에 사무엘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나를 봐라. 지금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오지 않았냐? 나를 봐야지 왜 그런 그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냐?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의 또 다른 잘못이 나타나는 두 번째로는 바로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끌어왔더라는 거예요. 아, 그거 무리들이 그런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공은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보세요. 또 백성들과 자기도 이렇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아, 저들. 그러니까 자아가 딱 서버리게 되면 하나님과도 분리가 되고 하나님도 객관화되고 다른 같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우들도 우리가 아니라 너희와 나로 분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이 함께하는 이런 종교적 열심은 단지 욕망과 자아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때 그 종교적 열심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는 그런 종교적 열심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단지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바, 자신의 바램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종교적 열심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거죠. 그리고 가장 아파하셨던 것이죠. 그런 행위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말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렇게 온 것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울은 스스로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런 종교적 위선은 우리들의 불순종을 못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위선이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선이 나에게 있을 때는
그 위선이 나를 속여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있는 그 사실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선을 책망하시는 것은 이중인격자야, 너 내가 다 알아,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 위선하고 있는 그 사람은 위선에 가리워져서 자신이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위선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위선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선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잘못됐으니까 성경도 보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지. 왜? 이게 위선이니까. 위선은 그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고 귀한 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경우를 바로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선을 인정하고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그 위선적인 그 종교적 열심, 위선적인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 우리 죄 스스로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의 전신갑주가 이게 위선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랬구나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가 그 안에 숨어있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차없이 쳐 죽이시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봐주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벌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악간의 판단조차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죄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위선적인 종교적 열심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또한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속고 있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